우리가 왕으로 오셔서 주인으로서 통치자로 오셔서 그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들로 딸로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우리를 껴잡고 영광을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이제 1절에서 21절까지 난 이번에 토요일에 17절까지 전부 보지 않고 또 대부분의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끝났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할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가 하나님 쓰여 있는 기록으로 스스로 뇌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또 느낌으로 느껴올 때 나도 모르게 느낄 때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도 말씀하고 하와에도 말씀하고 후에도 말씀하시고 듣는 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겠죠. 혼자 독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지 않고 눈만 깜박깜박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 말을, 이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 오늘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고 고백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번화산, 높은 산 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 했던 것이다. 제 아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뒤에야 그가 요한복음은 있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뭔가 큰 기적들을 일어나면은 뭔가 막 보고 그러면은 잘 믿을 것 같고 예수를 믿을 것 같고 뭔가 그래야지만 믿어주겠다. 그런 마음들을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믿었다. 착각 속에 빠져 그냥 믿어준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한 번도 예수 좀 믿어주십시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좀 와보십시오. 좀 오셔서 좀 채워주십시오. 오셔서 헌금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복 주실 것 없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자들도 이런 변화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하나님의 구름이 위에서 구름 속에서 엘리야와 이미 죽었던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그리고 600년 전쯤에 죽었던 그 이사야 그 엘리야 그를 봤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내가 죽고 살아난 뒤에야 이 말을 하고 절대로 이런 말 안 돼. 궁금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게 뭐지?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구름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를 보였던 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를 구름 속에 구름이 머물 하나님의 임재함을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항상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야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느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해막 안에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그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은 함께 있는 그 예수를,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쳐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심을 모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동등함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위대하신 영광의 속성을, 그리고 하나님에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속성을 직접 언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이 사실이 구약의 예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신의 산에서, 그리고 또 거룩한 산성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해줬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줘.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시오내야 성경 말씀, 옛날에 있는 구약을 다 믿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존재 자체와 존귀의 영광을 그대로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를 모른다고 적지만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게 해서 한 거니까. 저도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조금 이 아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직역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의 영광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람바논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받다라는 단어. 능동태로는 취하다, 가지다. 능동태는 받다, 얻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동사를 능동태로 썼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받은 건데 능동적으로 가졌다, 취했다라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아버지 생명이 예수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냐면 왜 능동태를 썼을까?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했었을까라는 겁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회의를 안 해봤습니다. 짜봤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 당연한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동등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스스로가 가진, 그래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베드로는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동태를 썼으면 아버지께 주신 그 존귀의 영광을, 그 존경과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능동태를 써서 했을까? 그런데 해석들은 다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존귀의 영광을, 존경값이라는 것을 봤었죠. 또 독사라는 이 영광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이 존귀라는 숭고한 신분, 영광은 빛나는 자체인데 두 개 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질서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 자체이며 영광 자체임을 표현한다. 이렇게 수업들도 해놨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됨을 또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면서 곧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의 제 가운데 어그러져 뒤틀어지고 없어질 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아직 내가 좋은 것들을 다 맛보지 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상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마음을 할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것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8절.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걸 들었다. 거룩한 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229회를 사용됐고, 이 산이라는 오로스라는 이 단어가 66회 정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된 거룩한 산이라는 건 신약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해서 개역개정은 성산과 거룩한 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꼬데시라는 이 단어인데 거룩한 신성함 구별된 명사형입니다. 명사. 하르나는 이 산, 언덕, 뭐 산맥 있는 또 신의 산, 또 뭐 시온산 이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거룩한 산 또는 성산, 한자로 거룩할 성하고 맷산을 써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단어 한자로 성산이라면서 성산이나 거룩한 산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3절을 보면은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 땅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붉은 산.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좀 우리 봅시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말하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빼고 양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 절로만 간추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에덴 동산을 또한 거룩한 산이라고 보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곧 거룩한 장소를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통치하는, 직접 통치를 맡겨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디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삶은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된 사람, 예수님께 스스로 종된 사람,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성령에 다스려진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하라는 대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 있는 곳이 거룩합니다. 교회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귀한 피,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이 단어 딱 이 보배로운 피, 보혈, 한자로 보혈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딱 한 번 이 합성, 이 단어, 이 두 개의 합찬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이 찬송가 보면은 거의 지배적인 거예요. 보혈, 예수의 피,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보혈, 귀한 피, 보배로운 피, 이런.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이 단어
티미오스라는 단어는 14회 정도 사용됐다고 그러고요. 피라는 이 단어는 하이마라는 이 단어 99회 사용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된 거룩한 피, 존귀한 피, 가치 있는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는 단어는 한 번 쓰였다. 근데 여기가 듣다 있습니다.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다는 이 아쿠로라는 이 단어인데 선명하고 분명한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땡 이런 소리 막 웅쾅쾅쾅 뭐 옆에서 바라졌던 소리가 들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여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목격자가 되었고 또 들은 사실에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증인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후서를 받는 서신을 받고 있는 지역 공동체,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 중앙 지역에 있는 이 공동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라면은 예수 믿을 때 초신자 때 예수 믿는 거듭났을 때 이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좀 괜찮은 또 거룩한 명예로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을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초보적인 사람으로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하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는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죽은 자의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계속 강하게 반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시다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산소망을 가진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깨우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심정을 보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좋습니다. 확고한, 확실한 거. 바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건데, 있다라는 에코, 오랜만에 보죠. 소유하다, 손에 가지다, 입다. 여기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 것. 소유해야 되는 것. 소유하고 지금 있다라는 것. 먼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 인격이 직접 반응합니다. 즉 반응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는 불추기로는 계속해서 반응하기를 동태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이라는 건 메바이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부동의 확고한 틀림없는 튼튼한 해서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을 써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확고하고 부동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는 프로페티코스라는 이 단어는 예언자의 선제, 예언적인 이 말씀. 로고스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말 설명. 예언의 말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랍비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은 그 성경, 구약에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10절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혜택을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깊게, 아주 깊이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라는 거. 여기는 좋게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만족하게, 더할 려 없이는 뜻을 갖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다, 포이에오이라는 행하다, 제조하다, 완수하다. 그래서 여기도 직접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우리가 산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 성령에서 사로잡힌 자로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 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아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테나는, 우리의 생각은, 모든 가치관은 오직 예수님의 기준되어서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치우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항상 언제나 누구와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 예수님이 원인이 되는, 예수님 근거가 되는 삶,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삶을 해버린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옛 것이, 헌 것이,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감정이, 생각이, 어떤 것들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십니다. 그러니 흔든 같지만은, 근심이 들어온 같지만은, 걱정이 불안한 동국 들어온 같지만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된 삶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하다, 관심을 갖다, 조심하다. 언제? 우리는 그렇게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살려낸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부터, 지금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되게 해주신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누리실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뭔가 속담 같고 못다 잠언 같은 사랑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가 천문학적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천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표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를 말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샛별. 민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에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여기서 한 별이다. 그런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7절은 아직은 아닌데 한 모습, 그러나 당장 그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도 아니다. 언젠간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학자들도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성경을 보는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까 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구약을 보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 아니냐? 바로 구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것은 메시아, 처음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걸 표현한 것이라는 알고 있지만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는 메시아는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까지 시작. 나는 예수에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 13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 많이 잘 보이는데 왜 거울같이 그때는 유리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이나 철을 가지고 반짝반짝해서 봤었습니다. 희미하게 본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상황이 올 것,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올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 전서 읽을 때 성령에 의해서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우리의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희미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눈에 직접 보여버렸습니다. 이거구나라고. 자, 그러니까 구약은 분명히 예언적이지만은 희미하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예언적이지만은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확증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하다. 그러니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올 때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자기가 자기의 아니라 주의를 조심해서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에 있어라. 항상 먼저 인식할 것은, 먼저 인지할 것, 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을 자기 이익을 위해 주관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그리고 신비주의적 풍요적인 해석을 금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성령 하나님에서 신약을 먼저 그리고 구약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약 너무 취미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뭔가 너무나 희미해. 맞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확 들춰버렸습니다. 어제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구약의 예언은 지속적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을 보면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해서 환히 들춰버린 것을 가지고 먼저 알고 구약을 보니까 이 말이었구나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누구에서 성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없는 말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몸을 예수를 살짝 아는 것처럼 보여주고 요한계시를 이용하면은요 사람들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불안하게 하는 엄청난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놓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친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건 뭐 거짓말 조금 해서 10,000번 한 것 같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 성령이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거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기적으로 이런 살아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줬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소개하지.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진리를 말해주지.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성령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야. 비스꾸름하게끔 말하면 홀랑서머가 넘어가 버리고 또 자기의 생각과 비스꾸름하면 홀랑서머 넘어가 버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 항상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기준은 항상 예수. 왜? 죽으시고 부활로 보여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참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들을 증거합니다. 아들은 성령을 증거합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터득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갖다가 막 그거 맞춰가지고 이거 아니까 내가 좀 안다고 착각하지 마실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인 신부만 해석할, 목사만 해석할 수 있을까? 거듭난 자는 성령 하나님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교회만, 신부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서 교황이 성경과 맞먹는 해석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금 거듭난 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후티하는 수준까지만. 여러분에게 성령께 성경 읽다가 말씀하시고 할 때 여러분 꼭 교회에 말하십시오. 저 임석현만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도 설교하십시오.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돼버려. 그렇다고 임석현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듣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것이면 성령이 알려주셔서 하게 하는, 그게 명령이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임석현 형제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아이고 맞네, 아이고 오늘 까였네 또 이런 세존이에요.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일 때 영상 말고 우리 또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해줘. 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베드로서 2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때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았습니다. 말을 성령이 감동 같아요. 막 느껴지는 감동이란 느낄 감동, 감정이 움직였어. 느낌이. 여러분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평화로운데 나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불안한데 나만 평안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캄캄하니 우울했더니 햇볕을 보니 갑자기 좋아질 수 있어요. 이 감정이에요. 감정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내 감정이 불편할 때 그분이 말할 수 있고요. 편안할 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느낌이 좋아서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믿으세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이 감정을.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표현했다는 단어가 페루라는 단어를 감동받았다, 이끌리다. 이것은 이끌리는 건 직접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끌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은 뭐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마음에 느끼는 대로. 감정이 좀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또 속아나.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아까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성령이 막 느끼게 해줬어. 근데 내 감정이 상해서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막 그냥 업이 됐어. 감정이 흥분됐어. 이 성령이 말하는 것 같아. 못된 성경, 잘못된 것,
틀린 것. 아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들과 사귐을,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서. 사귀려면 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반응하는 데서 우리 서로 사귀면서 눈만 깜박하고 있습니까? 느낌 왔어. 왜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령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아는 존재.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말을 나누고 해야지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 나 다 불렀거든. 아버지도 부르고 예수도 부르고 성령도 부르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성령은 성령. 삼위 하나님은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이십니다. 고린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이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도 한 10,000번은 본 것 같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면, 거듭나게 했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않고서는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느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성경도 마찬가지. 읽었더니 좋은 말이에요. 와, 좋았어. 남은 거 다 빼버립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성경이에요. 주일에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네? 성령에서 온전한 사람 되길, 거듭났으면, 새 사람 되었으면 성령님만이 내 주인이고 성령님은 올바른 스승이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모습,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오르시? 예수님만 오른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알려면은 누구?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오셨다 가신 예수, 지금 살아계신 예수,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목적이